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우리가 한번 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일 우리 김득심 권사님 가정 문은수 씨가 새통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를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게 되어진 귀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끔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해주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시인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아버지 그냥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예비하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아버지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 수술하는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경학교하고 또 수련회 하는 가운데에 또 그 틈을 그 틈에 또 사고가 나서 좀 회복 중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또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구역장이 사고가 나니까 아무도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모 권사님이시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났었는데 오늘도 같이 예배 참석하시고 또 주일날에도 또 멀쩡하게 또 우리 깜빡 다 속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원래 성경학교나 이게 이런 일정이 아니면 구역 보고서가 쭉쭉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또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또 잘 파악을 하고 못해서 또 죄송하고요. 오늘 날씨가 참 더운데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일려전도에서 더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당 정리 깨끗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보이는데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여름에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이게 그냥 옷이 아니고 개량 한복입니다. 개량 한복으로 이렇게 입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낮 시간에는 저기 통영정신병원에 가서 또 환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거기 갈 때는 조금 좀 가볍게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은 채로 여름 동안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서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을 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쫓으며 블레셋 군대를 치게 됩니다. 이때 완전히 블레셋을 섬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전쟁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들의 성으로 들어가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들을 쫓는 일을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이제 자기들의 나라로 자기들의 성으로 복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군사들이 놔두고 갔던 그런 물건들을 이제 그들이 취하게 되어지죠. 전쟁 후에 뭐 그렇게 보물이 많이 있을까 싶은데요. 일단은요, 무기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비쌉니다. 여러분, 요즘 탱크 한 대 얼마 하는지 아세요? 뭐 자가용으로 탱크 몰고 싶은 분이 없을 거니까 뭐 탱크 하나 얼마 하겠냐 싶겠는데 여러분, 탱크 하나가 30억에서 100억 한답니다. 요즘 소련에서 하도 전쟁터 나가는데 돈을 적게 줘가지고 오히려 적국인 우크라이나에다가
중고 탱크를 대충 두드려 가지고 팔아먹는데 그것도 꽤 가격이 된답니다. 근데 새로운 탱크를 하나 장만하려면 제일 싼 게 30억이고요. 우리나라 탱크가 99억 한답니다. 중림에 있는 교회들 다 팔아도 탱크 하나 살까 말까? 아니죠. 우리 교회만 생각하니까 그렇네. 좀 더 큰 교회도 있으니까. 여튼 탱크 하나 그리 비쌉니다. 옛날에 탱크 없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탱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그 무기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 그 무기들만 주워서 가져도 이게 큰 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쟁을 치룰 때마다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수장이 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공을 세울 때마다 금덩어리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상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훈장 다는 거 그거 다 뭘로 만들겠어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목걸이 걸어주고 칼 하나 또 사사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군사들이 먹을 양식들 그거 다 준비해서 끌고 오고, 도망갈 때 다 다 가지고 가겠어요? 그거 다 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긴 덕분에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만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영웅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에게도 큰 변화가 있게 되어져요. 일단은 사는 곳이 달라집니다. 원래 다윗이 살던 동네는 어딘가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다윗이 뭐하고 살았죠?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양치면서 살았어요. 물론 그 전에 사울 왕에게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 앞에서 수금으로 연주를 하고 난 뒤에 사울 왕이 그에게 무기 맡은 자의 직책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이제 다시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왜 못 돌아갈까요? 사울이 다윗을 놔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재를 옆에 두는 것을 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참 안타까워했던 것이, 사울 왕이 그 열심만큼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조금 등한시하면서 누구를 가까이, 좀 괜찮은 사람, 좀 싸움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그의 곁에 두는 것을 좋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놓아줄 리가 없지요.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그에게도 큰 공을 세우고 나라에도 큰 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더니 다윗이 또 아주 지혜롭게 야무지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는 다윗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의 곁에 머물게 하면서 그에게 직책을 주는데 군대의 장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군대의 장이 되게 했다는 것은 이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백부장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을 맡기고 또 그것을 또 다윗이 해내면서 다윗의 직책이 점점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곳이 달라졌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는 곳이 달라졌다는 것은 다윗이 하는 일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가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입니다.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왕의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군인, 그냥 군인이 아니라 장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윗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다윗은 아주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동력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적게는 한 10살, 많게는 한 2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다윗이 또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고 또 이기고 하는 모든 과정, 또 전쟁을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자가 또 남자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또 요즘은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동성 간의 그런 연애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맹세를 맺게, 서로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 언약을 누구 앞에서 맺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서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나와요. 너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다윗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제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의 곁에 있어줄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맺을 때 누구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정으로서 사랑으로서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생겼는데, 그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이것은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에게 이미 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일 큰 형은 요나단하고 나이가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7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 그 형들이 뭐 어떤 집은 막내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고 막내이기 때문에 더 존중을 받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경우에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다윗이 뭐 조금 잘못하면 호통치고, 뭐 심부름할 거 있으면 뭐 시키는 거 다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도 다윗이 뭐하러 온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골리앗이 막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막 도발을 하고 그러니까 저 골리앗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전쟁터에 나와 있던 형들이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집에서 인정받고 지지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집의 아들들을 다 보자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도 누구는 빼놓고 다윗은 빼놓고 그렇게 했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형님이 된 겁니까? 왕의 아들이 이제는 형님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다윗이 또 달라진 것이 있어요. 입는 옷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옷 입는 것도 중요해요. 예, 옷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는 옷이 달라졌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영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은 무슨 옷일까요? 목동이 입는 옷입니다. 아마 추측을 하기에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면회를 가는데 아주 좋은 옷 입혀서 보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깨끗하게 좀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입힌다고 입혀도 여전히 다윗이 입는 옷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목동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에게 겉옷을 벗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라고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왕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갑옷도 벗어줍니다. 자기가 쏘는 활도 줍니다. 자기가 쓰는 칼도 줍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칼은 이 강철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흔하지 않은 칼이에요. 이런 칼도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띠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이 대신들이 이렇게 띠를 이렇게 쭉 그냥 쭉 쳐져 있는 막 이런 무거워 보이는 저거는 좀 뭐 하려고 차고 다니나 싶은데, 그게 다 보면 거기 계급이 있고 다 자기 직급이 있고 그런 것 따라서 띠를 하는 것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하던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추측을 하기는요, 다윗이 그 옷으로 갈아입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장군이 됐잖아요. 장군이 됐는데 또 부모가 또 살갑게 잘 챙겨주는 부모도 아니고, 또 요나단이 또 옷을 줬는데 뭐 그게 또 뭐 입기가 아깝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왕궁에 출입하고 하려면 옷을 또 잘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준 거니까 또 이렇게 차려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입는 옷이 달라졌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다윗이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승리하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어느 곳에나 가도 박수받고 환영받고 칭찬받고, 그런 다윗의 삶으로 이제는 다윗이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불편해했을까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조금 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보려고 해요. 자, 사울이 제일 처음에 다윗을 만난 것은 언제 만났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결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왜 결별을 했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사무엘이 크게 사울왕을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울왕이 예전처럼 사무엘이 뭐라 얘기하면 고분고분한 사울왕이 아닌 거예요. 이미 사울왕이 하나님과도 멀어졌어요. 근데 사무엘도 이제는 사울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성령이 임하셔서 막 예언도 하고 그랬던 사울인데 무엇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악한 영이, 성경에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악한 영이라고 합시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가지고 사울을 막 이상한 짓을 하게 하고 사울을 괴롭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추천을 하기를 베들레헴에 웬 목동 하나가 있는데 그가 수금을 타면서 연주를 하는 걸 봤는데 그를 데리고 왕에게 데리고 오면 왕이 좀 이런 어려워하는 이것을 좀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앞에서 수금으로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뭐 연주했을까요? 요번 주에 전국 노래자랑 한다면서요. 저한테 거기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이게 제가 진짜 고민했잖아요. 진짜 나갈까? 나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선은 통과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제가 우리 동네에서 목사님들 중에는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성악도 했고 그러니까 예선은 통과해야지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딱 나갔는데 그 다음 분 나오셔서 노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남희석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녕하십니까? 그래 나갔는데 밑에 김영천 해놓고 가로 열고 통영시흥교회 목사. 이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주여. 자, 여튼 제가 뭔 얘기하다가 다윗이 무슨 노래 불렀겠어요?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저한테도 전국 노래장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밑에 또 뭐 교회 목회자, 뭐 목사,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그런 건데 제가 가면 또 뭔 노래를 부르겠어요? 전국 노래자랑 가서 찬송가를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진짜 좀 고민을 좀 했어요. 하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나가보시죠. 우리 교회 광고하는 효과도 아니 있겠습니까? 광도 위원장님이 노래 잘하시는 분 추천해달라는데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거 한번 불러볼까 그랬는데 그것도 김호중 씨가 불렀던 거라서 포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일 예선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이왕 신청서를 냈는데 본선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금 300만 원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뭐 했겠어요? 찬양을 했겠죠. 여러분, 그랬더니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사울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이 다윗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을 두 번째로 만납니다. 두 번째로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다윗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는 언제 만납니까? 전쟁터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나하고 한판 붙자고 그러면서 계속 도발을 합니다. 이때 제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거의 키가 한 3m 정도 된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에서 그러면 제일 키 큰 사람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키 크고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사울 왕 아닙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가지고 아유 누가 저놈하고 싸울 거고 나보고 나가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누구는 뭐 하고 있노? 그 누구가 누구예요? 왕은 뭐 하고 있노? 우리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인데 골리앗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왕이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좋고 갑옷도 좋고 투구도 좋은 거 썼으니까 왕이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밤낮으로 이러고 있을 때에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준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도 가지 말고 너 내가 장군 시켜줄게. 그래서 벼슬도 내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자기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 그래 너희 둘이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했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의 왕이 바뀌어 버립니다.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사울이 그의 궁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동네마다 왕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겁니다. 요즘 올림픽 한창 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거 했었어요. 올림픽 성화봉송할 때 나가서 박수 치는 거, 길에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가 맡은 구역은 토성고개였습니다. 저 토성고개에서 쫙 성화가 지나갈 때 와 하고 박수 치는 거, 요즘은 그런 건 잘 안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뭐 50하고 60하고 뭐 그럴 때라서 뭐 나라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학생들 다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참 기다렸더니 사이카라고 그러죠. 경찰 오토바이 하나가 윙 하고 지나가더니 성화 든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때 누가 성화 들고 갔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때 막 박수 쳤던 생각은 납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 지나가는 길목마다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왕에게 박수를 치고 왕에게 막 그냥 환호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요, 누가 만들었는지 노래를 부르면서 여자들이 악기를 들고 나서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왕을 환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누구를 환영하는 거라고요? 왕을 환영하고 왕을 칭찬하고 왕을 칭송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처음에 그 노래를 들으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걸 좀 한번 재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가 조금 좀 이상한데 한번 좀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악기를 좀 맡겠습니다. 악기가 여기 보니까 소고하고 뭘 들고 한다고 그럽니까? 경세인데, 여러분 이 경세를 사람들이 꽹가리라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깨갱깨갱은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 경세를, 이 소고나 경세를 탬버린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이 의자를 한번 둥둥둥둥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다. 한번. 자, 여름이니까 뭐 자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자,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앞에 두드리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시작. 이게 환영하는 소리는 이런 박자가 아니겠죠? 조금 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기 또 한국 사람이라고 또 일정한 박자가 나오네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옛날 성경에는 창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성경,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는 노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창화하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옛날 성경에서 좀 아쉬운 점을 새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옛날 성경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화라는 말이 원어 의미와 일치합니다. 그게 뭐냐면 화답하며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선창을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가사를 가르쳐 드릴 거니까 여인들이 부르니까 제가 여인은 아니지만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가사를 불러주면 되겠는데, 자, 1절 가사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천천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또 리듬을 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남자들이 두드려 보세요.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렇죠. 천천히 가라는 게 아니고 천천히요 그러면서 그래 해보는 겁니다. 자, 해보십시다. 자,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합니다. 자, 남자들 두드립니다. 먼저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우리가 전국 노래장을 나갈 걸 그랬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제가 어디가 설교할 때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1절 가사가 사울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하면 삼손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혼자서 1000명을 죽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지금 누구 수준이라는 거예요? 삼손 수준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그때 삼손이 싸워서 이긴 민족도 누구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에요. 참, 근데 문제는 2절 가사입니다. 2절은요, 다윗이 죽인 자는 네, 한번 해봅시다. 자, 악기 준비. 야!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다윗이 죽인 자는 아하, 이 가사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1000 곱하기 1000은 아니고요. 1000하고 느낌표, 1000하고 느낌표 그렇게 이해하시는데요. 근데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네. 좀 부끄러워서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동네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동네마다. 돌아오는 길에 들리는 동네마다 여자들이 악기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아유, 노래를 뭘 저런 노래를 만들어서 조금 기분 안 좋네. 이렇게 하고 가는데 또 그 다음 동네에서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만만이요 하다 보니까 사울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쳐다봅니까? 다윗을 쳐다봤겠죠. 근데 다윗이 옷이 바뀌었어요.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왕자의 옷을 입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는데 누구 활을 들고 있어요? 요나단의 활을 들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는데 누구 칼을 차고 있어요? 요나단의 칼을 차고 있어요. 띠를 띠고 있는데 누구의 띠를 띠고 있어요? 요나단의 띠를 띠고 있어요. 근데 그 요나단이 사실은 사울이 죽으면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옷을 누가 입고 있어요? 다윗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다윗을 쳐다봤는데 다윗이 옷을 갈아입었더라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말을 대하여 시도하여 이르되 다윗의 말을 듣고 내게 진술하더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고 무엇이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저놈이 왕자의 옷을 입고 있네. 내 나라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의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자, 정확하게 순서를 다시 수정을 하면 시기하고 의심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왕궁에 이제 그가 머물러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사울이 또다시 시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에 시달리는 거 아니? 악한 영에게 시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아주 참 좀 요란합니다. 그냥 사울이 그냥 소리를 하루 종일 지르면서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다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사울이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울의 주변 인사들이 누구 데리고 오느라? 다윗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다윗에게 뭐 하게 합니까? 수금으로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갔는데 이번에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요, 다윗을 보더니 광분을 해가지고 이제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서 죽이냐면, 내가 저 아이를 벽에다가 박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을 던지는데 2번을 다윗이 피합니다. 2번을 피했다는 것은 사울이 몇 번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욱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2번째 던졌다는 것은 이거는 작정을 하고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2번만 던지고 안 던졌을까요? 다윗이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 12절에 사울의 마음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막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처음에는 무슨 마음? 다윗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는 마음. 그러다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 그러다가 이제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나누면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라이벌이 아니라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 라이벌이 아니라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라이벌은 물론 같은 편 안에서도 라이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라이벌이라고 할 때는 서로 이렇게 좀 선하게 경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수가 되어서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라이벌이 아니라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교회와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없었으면 전쟁에서 졌겠지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 덕분에 이겼잖아요. 그리고 원래 다윗을 사랑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동력자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라이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라이벌도 아니고 뭐 같은 라이벌? 원수 같은 라이벌. 의심하고 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불려지는 그 노래로 인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럴 일 없습니까? 목사에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에게도 그럴 일이 있습니다. 예. 잘 나가는 목사들 보면 저도 조금 좀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라이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죠? 있을 거예요. 예. 이 사람 참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한 것에서 이제 좀 더 가면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없으면 좋겠다.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에게 왕이 하나님이셨듯이 요나단에게도 하나님이 왕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물론 요나단에게 왕이 사울 왕이 있었죠. 그렇지만 요나단에게는 사울 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왜 나가서 싸웠어요? 뭐 왕의 딸과 결혼하려고요? 큰 상 받으려고요? 아버지 집에 세금 면제시켜 주려고요? 여러분, 그러기엔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나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저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언급할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라이벌이 아니라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왕이 같으면 됩니다. 근데 사울은 왜 동력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가 왕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기도 했지만 그에게도 왕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사울 왕에게도 왕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들이 그에게는 동력자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라이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 참 좋게 생각했던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주일날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요즘 잠깐 이제 에고의 에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교회에 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내가 목이 되든 팔이 되든 배가 되든 다리가 되든 엉덩이가 되든 발바닥이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누가 머리니까? 예수님이 머리니까. 근데 누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다른 지체들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결국은 누구를 망하게 하는 것이냐면 다윗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위지.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은 사울 자신에게 더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혔는데 왜 그러느냐?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은 것은 그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나보고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화 파묘 봤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파묘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 장로님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예. 파묘. 재밌는 게 그 마지막에 결혼식 한 장면 나오는데 거기 제가 한 달 전에 줄에 섰던 그 결혼식장입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데 같은데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아, 결혼식, 마지막 결혼식 하는구나. 그거까지만 알고 계십시오. 여튼지 간에 거기 보니까 막 이제 막 귀신들에게 막 사로잡혀 있는 막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 교인들한테 특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귀신 또 전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좀 그 녹음한 거 좀 보내봐봐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아, 진짜 전문가긴 전문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별별 귀신이 그 파묘에도 여러 귀신이 막 나와요. 막 물건에 있는 귀신이 있고 땅에 있는 귀신이 있고 지방령 뭐요? 우린 다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다 몰라도 되긴 됩니다. 뭐 이런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늦기 전에 한번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은데요. 마지막 결론을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귀신이 자꾸 우리 위에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 속에서 맴돌고, 그래서 그 말씀이 왕노릇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중독되어지거나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얽매이게 하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결국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이야기는 오늘도 제가 그 얘기 하겠습니다.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예? 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사랑하세요? 아니요 하는 사람 벌써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반대편은 사랑하세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목사도 쉽지 않아요. 목사도 쉽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 안 하고 그러고 살 수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자랑하면 안 된답니다. 진짜로. 예, 어떤 사람은요, 나는 자랑하는 거 아니라 하소연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 자랑한답니다. 예, 그러면서 자랑. 예를 들면, 나는 남자친구도 없고, 난 여자친구도 없는데, 맨날 와갖고, 지 남자친구가 지 속썩인 얘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달래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화해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인스타그램에다 막 둘이서 막 이래 막 볼 갖다 대고 막 사진 찍으면서 그거 올리고. 나는 남자친구 없는데, 그리고 또 싸우고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그놈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자랑이래요. 그런 것도 다 자랑이래요. 자식이 속썩이는 거, 남편이 속썩이는 거, 그런 것도 다 자랑이래요. 다 자랑이래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왕노릇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노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게 문제였어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그를 사로잡았던 것도 사실은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도 다스릴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 주시고, 내 귓가에 다른 것이 맴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맴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도 라이벌이 아니라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영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들은 우리 라이벌이 아니고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송출
우리도 다스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교회가 화목하고 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사고 후에 회복 중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내일 수술하는 우리 은수 씨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름에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힘있게 밝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왕 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